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랍비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대화를,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예수님보다 뒤처지는 것,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 가는 일에 대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감, 적대감을 갖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함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일을 위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는 흥하고 위대하고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아야 하며 나는 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는 일을 위하여 나는 쇠하는 자가 되도록,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도록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왔고 이것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왜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가, 또 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이유, 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할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라는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세례 요한은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에 비하면 땅에 속한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요 만물 위에 계시는 이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는가, 또 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또 그는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속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되심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감을 가지기도 하고 적대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좀 적당한 수준에서 그래도 이 세상에 오시지만 사람들이 존경할 줄 아는,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정도의 수준까지 그렇게 낮추셔서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또 어떤 존귀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것도 없이 구유에 누이시는 존재로, 목자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고귀하고 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궁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자리에 오셔도 그분은 지극히 낮아지신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그분이 오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때리기도 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행색도 별 볼 일 없고 외모도 그냥 그렇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무슨 무시무시한 군사나 보디가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부들,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득실되고 있는 것을 보니 저 사람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이시지만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 아무개 속에 하나겠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아무개,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눈을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말해주는 듯 합니다. 잘 들어라.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구원의 메시아가 되심을 볼 줄 아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분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저분과 경쟁할 수가 없다. 저분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저분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왜냐하면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조차 갖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우리들은 원래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얕보고 깔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들이,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듯이 이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와서 지금 함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들의 소감을 묻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인종차별 엄청 심합니다. 그런 인터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나 백인들한테는 말도 잘 못하고 조금 쭈글스럽게 생각하고 위축되어 있다가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인격을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 그분들이 이 한국에 사는 동안 겪었던 수모,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외국인 사역을 하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주로 동남아 가난한 나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시는데 방글라데시나 가난한 나라들, 네팔,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들어보질 못한 그런 어려운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에 안고 겨우겨우 비자를 받아서 돈을 많이 주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돈 벌어 자기 나라 땅에 돈을 고국에 보내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외국인 동남아시아 분들뿐 아니라 한국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인들이 이 동남아시아에 오신 분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을 갖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니네 나라 이런 거 있냐? 이런 거 먹어봤냐? 이런 거 입어봤냐? 하는 식으로 무시하고 멸시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좀 힘이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하면 위축들고 말도 못하고 괜히 혼자 구시렁구시렁 되지만 감히 대들지도 못하는 우리지만, 조금 힘없어 보이고 좀 못나 보이고 조금 약간 부족해 보이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짓밟으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갖는 악한 본성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멸시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하여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감에 빠지는 일을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세례 요한이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할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제자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이시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는 말씀이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31절 말씀도 어려운데,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씀을 조금 풀어 설명한 것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는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다라는 말은 다시 풀어 설명하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저 예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저 예수께로 나아가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영생을 이루시는 분이 되셔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특히 여기서 친히 보고 들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직접 보고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접 보고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확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더라 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내가 봤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확신에 찬 이 말들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더라 라고 해버리면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구원에 관한 말씀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하늘의 구원에 관한 일을 직접 보고 들으실 수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구원에 관한 일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고 듣고 다 아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은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분명하게 전하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일을 예수께서 직접 보고 들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것을 증언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한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증언을 받는 자는 그 다음 말씀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인쳤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용납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일을 믿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그가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예수께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께서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남루해 보이고 왕과 같이 대단한 사람처럼 귀족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게 조금 주어가 빠져버리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한량없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6절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순종하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계속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멸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머물러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멸망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따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머물러 있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멸망받을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멸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경쟁 대상이고 비교 대상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도 그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저분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 복음을 듣고 너희도 믿어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른 선생, 또한 올바른 선생은 정확한 진리를 이해하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우 가서 그냥 단체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믿어질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또다시 물론 계속해서 갖는 각오요 다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분명하고 정확한 예수께서 친히 보고 증언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겠다, 가르쳐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제 안에서 다시 새롭게 불타오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때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정확하고 분명한 구원의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주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분명하고 정확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불을 듯이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얻는 자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